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며칠 전 뉴스에 났던 기사지요. 한 60대의 남성이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9시 정도에 단골이던 40대 부부가 마트에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날따라 느낌이 좀 이상하더랍니다. 평소보다 얼굴빛이 어둡고 무슨 말을 물어도 대답을 잘 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요즘 잘 찾지 않는 번개탄을 사는 걸 보면서 마트 주인이 자기 부인과 상의를 한 끝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포인트 적립을 위해 받아두었던 부부의 집 주소를 경찰에게 가르쳐주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두를 하게 되지요.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번개탄을 피우고 부부와 9살 된 딸이 자살을 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을 보내서 응급처치를 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의식을 되찾은 뒤에 물었더니 남편이 한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회사가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실직이 오래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살 길이 막막하다고 생각한 이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관심을 보여준 그 이웃을 봐서라도 다시는 이러지 않고 열심히 살겠노라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사정을 전해들은 마트의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저는 거창한 일을 한 게 아니고 그저 이웃으로서 한 번 더 살펴봤을 뿐이고 한 번 더 말을 건넸을 뿐이고 그저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작은 관심과 도움이 힘이 될 수 있다면 제가 앞으로도 이웃으로서 당연히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생명을 구한 영웅 취급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스럽다. 자기는 소시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지대한 관심이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거창한 일을 해야만 그 사람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창한 일을 하려면 그에 걸맞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자격증이라고 하고 당신이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을 원할 때 자격증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완전히 자격증 사회죠. 그러나 사실 인생을 바꾸고 또 세상을 바꾸는 것은 뜻밖의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땐 참 별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이 건네는 작은 습관과 관심과 미소 하나와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과 세상을 바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앙도 우리는 믿음이 좋아야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 시대에 쓰시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고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너무나 평범하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이렇게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마노아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마노아? 마노아를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잘 몇 분 계신데 잘 모르죠? 마노아를 몰라요. 성경에 한 3만 명 이상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노아를 보통 성도들이 모를 정도로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기도를 했기에, 믿음도 없는 이 사람이 무슨 기도를 했기에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비결은 뭘까?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합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아무리 믿고 세상을 부러워해봤자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사사기 13장 본문도 그런 의미로 시작되는 거예요.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는데, 블레셋은 당시에 최첨단의 문화인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이런 강대한 민족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40년을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면 우리 상식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과 권력을 찾아서 블레셋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힘들수록 블레셋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서 그들이 잘 사는 걸 부러워하고 그들의 문화와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을 받아들이고 과감하게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가 이러려고 부른 게 아닌데, 내가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깨닫고 돌아오는 걸 원해서 이렇게 한 건데, 고통이 생기니까 어려우니까 더 세상적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하나님이 내놓은 처방책은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홍수를 내리시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어려운, 스스로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자 해서 한 사람을 새롭게 보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처음부터 다시 이스라엘을 세팅해야 되겠다, 이래서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태어나게 하시죠. 그게 삼손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누군가 어느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어느 가정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면 좋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선택한 사람이 소라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나중에 훗날 삼손의 아버지죠, 마노아라고 하는 집을 주목하시게 돼요. 이 마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이가 먹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자식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아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나이롱 신자예요. 교회는 오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절박하게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과 율법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마노아예요. 그러니까 무늬만 교인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무늬만 교인이고 믿음도 없는 마노아가 뭐가 그렇게 하나님 귀하게 보이셨길래 그의 가정을 통해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 제가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성경을 한참 보다가 이유가 있다면 이런 거 아닐까? 믿음은 없지만 이 마노아는 남들처럼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마노아 시대에 성경에 입산, 압돈 이런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보통 자녀를 30명, 40명씩 둬요. 어떻게 자녀를 30명, 40명 두느냐? 자기 부인이 있고 또 다른 부인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의 부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마노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본부인이 자식이 없으면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을 얻어서 다른 부인을 통해서 자기 아이를 얼마든지 낳을 수 있어요. 그게 그 당시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마노아는 남들이 다 그렇게 살지만 남들처럼 살지 않고, 내가 자식이 없으면 그건 내 문제지, 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얻는 건 안 한다. 그렇게 그 당시에 대세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요, 행복의 기준이 남들처럼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여행 가면 나도 여행 가야 되고, 남들이 저런 것을 소유하면 나도 소유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소위 내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는 것, 적어도 남들이 하는 걸 같이 하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마노아는 그걸 안 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다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게 행복한 인생이냐? 하나님은요, 남들 하는 거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시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간다고 우르르 쫓아가는, 내 의지 없이 쫓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마노아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믿음은 없지만 세상에 그렇게 금방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 그의 소신, 가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귀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말하면 뭐 주의 종들이나 이런 분들이겠죠.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낸 사자예요.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마노아의 집에 가니까 마노아는 없고 부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내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에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근데 이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니 이 아이를 나실인처럼 키워라. 구별되게 키워라. 포도주 같은 거 먹이지 말고, 머리도 함부로 자르지 말고, 그리고 정말 세상 아이들하고 다르게 영적으로 키워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뭔가 신비롭고 거짓말할 사람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뭔가 범접하지 못할 카리스마가 느껴지고 신비로움이 느껴지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난 전하는 거다라고 딱 전하고 갔어요. 이때 이 부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 남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마노아에게 자기가 조금 전에 들은 이야기, 경험한 얘기를 그대로 해줘요. 우리 집에 아들이 생길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마노아가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 이야기를 듣고 8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자, 마노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다면 내 아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정말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아내에게만 하지 마시고 다시 오셔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마노아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가 받은 응답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마노아가 자기 아내를 못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탐구적인 신앙이라고 해요. 탐구적 신앙 태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탐구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이 탐구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자세. 여러분, 진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요, 이래야 돼요. 내 아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더니 나보고 꼭 당신도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러고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근데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 나는 그 하나님을 못 믿지만, 아직 믿어지진 않지만, 아내가 말한, 도대체 내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교회를 나가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말하는데 그게 뭘까?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그 아내가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탐구하는 자세. 그래? 난 믿어지지 않는데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직접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믿음 없는 상태지만 그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기를 원하는 자세. 이게 건강한 자세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나 잘 믿으면 되지 왜 나까지 끌고 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사실 무례한 거죠, 무례. 마노아는요, 주님의 뜻을 내가 직접 알고 싶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마노아의 기도처럼 다시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마노아의 집에 다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얘기를 하죠. 아내에게 했던 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니 세상과 구별되게 잘 키워야 된다. 저는 지금 요 대목이 하나님이 마노아를 정말 귀하게 볼 수밖에 없는 기도의 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마노아는 남의 소리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 내가 직접 만나는 하나님을 원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주로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이 뭐냐면 신령한 목사님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그분의 목소리와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자신의 문제인데 남이 전하는 이야기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남이 전하는 말씀, 남이 받은 응답, 이것만 따라가면 정말 문제가 없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원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는 태도가 좋은 거예요. 2년 전에 모 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학생들이 캠퍼스 한가운데다가,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다가 큰 테이블을 갖다 놓고 음료수를 48개를 갖다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자 중에 한 사람이 샘플로 나가가지고 학생들이 막 이제 그 음료수 캔이 있는 곳에 모여들면 맨 앞에 실험자가 가가지고 음료수를 집었다가 이거 누가 갖다 놓은 거지? 먹어도 되나?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다가 이게 누구 건지 모르는데 가져가면 안 되지.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이 맨 처음 사람이 그걸 안 가져가고 가지려고 하다가 다시 놓고 가지려고 놓고 하다가 결국 안 가지고 돌아가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행동을 보고 어떻게 할까? 다 맨 앞에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뒤에 사람들도 가져가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실험자를 보내가지고
누가 이거 갖다 놨지? 공짜인가 봐. 그러면서 그거 하나를 한 사람이, 맨 앞에 사람이 집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있는 학생들이 10분 만에 48개 중에 무려 32개를 집어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앞사람이 가져갔으니까 나도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 앞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따라갔을 뿐이다, 그게 면죄부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바른 길을 판단하고 확신하고 행동해야 그게 내 길인 거예요. 앞사람이 했다고, 옆사람이 했다고 내가 따라갔다고 해서 나한테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조언을 듣고 남의 얘기를 경청하는 것은 좋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선포된 말씀이나 조언이 내 말씀이 되려면 내가 다시 그 말씀을 직접 붙들고 내가 다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고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하나님, 성경이든 영감이든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마노아처럼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문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얘기는 내가 받은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세상 이 한가운데서 뛰어나거나 능력이 있거나 탁월하지 않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거창한 믿음, 거창한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아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남이 만난 하나님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남이 전한 말씀만 믿지 말고 내가 직접 큐티도 하고 내가 직접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뜻이 선명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노아는 그걸 잘한 거예요. 뭐 기도를 거창하게 잘하고 그러지 않고 내가 직접 기도하고 직접 보고 직접 만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을 하는데 이 마노아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전했겠죠.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의심이 생기는 거야. 첫째, 하나님이 왜 나같이 믿음도 없고 별로 가정 형편이나 뭐 이런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우리 가정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지도자를 왜 우리를 통해서 주시려고 할까?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의심을 낳다 보니까 무슨 의심까지 가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데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을까?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서 이 사람이 잠깐 계십시오. 예물을 갖다 놓을 테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갖다 놓을 테니까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그건 진짜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예물을 갖다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뒤에 17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건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그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리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도 이 사람은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 맞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심지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당신 이름이 뭐냐, 어디 사냐, 뭐 꼬치꼬치 깨묻는 거예요. 자, 이 대목을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불편하게 느낄 수 있지만, 저는 이 대목이 하나님이 마노아를 더 귀하게 보시는 장면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게 하나님 보실 때 마노아에게 정말 이 귀한 믿음처럼 보였을까? 믿는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노아는 신앙 있는 척, 믿는 척하지 않아요. 자기의 의심을, 자기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요. 자,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의 의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19절 20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여러분, 마노아가 의심해서 시험하려고 갖다 놓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불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에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들어서시는 일터와 건강과 자녀와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 마노아를 하나님께서 혼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칭찬하고 그가 내놓은 걸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유교적인 이 전통에 살다 보니까 체면, 안 그런 척, 사실은 마음으로는 하나도 안 믿어지는데 믿음 있는 척. 그게 사람한테는 가능해요. 사람한테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척, 인격적인 척, 훌륭한 척, 인내하는 척 가능해요. 간단해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말끝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이러면 사람들은 다 저분 믿음이 있어, 저분은 저 환난 가운데도 주여, 저분은 굉장히 신령해, 이럴 수 있어요. 사람에겐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사람에겐 우리가 주여하고 그런 척하고 위선을 떨고 믿음 있는 척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겐 그게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을 대하듯 믿음 있는 척,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뒤로 가서는 딴소리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런 척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 마음 그대로, 하나님 나는 안 믿어지는데요, 하나님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나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요 라고 말하는 그 진실함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노아는 의심이 되면 의심이 되는 대로, 그게 때로는 무례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현대인들은 포장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물건을 팔 때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판매량이 달라집니다. 제가 스마트폰 같은 거 구입할 때 제일 아까운 게 그 스마트폰을 포장하는 박스, 이거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거 전부 환경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전 지금 제 목표가 우리 교회 주보를 없애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보를 만들지 않는 교회, 사실 미국 교회는 주보 안 만듭니다. 지금 다 이제는 예배 순서 이런 게 다 여기 앞에 소개되고 다 공유하는데 굳이 주보를 만들어서 이거 환경을 파괴하고 여기다가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아직은 이 주보를
굉장히 이 부족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좀 몇몇 있기 때문에 문화적 충격 때문에 내가 주보를 좀 만들어주곤 있는데, 주보 없어도 될 수 있어야 돼요. 주보 없어도. 너무 한국 사람들은 이 포장을 중요하게 생각해. 2017년도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 그 세계 지금 그 포장 시장 규모가 1천조 원을 넘었대요. 1천조 원을.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마음이 중요한 건데 우린 포장하려고 해요, 자꾸. 우리 속담 중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말을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같은 뜻을 전해도 잘 포장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포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을 보세요. 겉으로는 두 아들이 다 아버지께 따르는 듯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첫째 아들, 반면에 싫으면 싫은 대로 아버지에게 저항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또 좋으면 좋은 대로 솔직하게 나오는 둘째 아들. 결국 여러분, 누가 승자가 됩니까? 겉으로는 효자인 척하고 겉으로는 장남인 척하고 자기가 인격적인 척하고 동생보다 나은 척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동생보다 훨씬 더 솔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형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표현했던 탕자인 둘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나는 올 한 해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는 조건이 포장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고 진실한 거라고 생각해. 거창한 믿음이 있는 척, 괜찮은 척,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포장하지 말고 만화처럼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나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이게 너무 화가 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 진실하고 솔직한 기도가 좋은 거예요. 포장하는 건 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 어떻게 보일까? 물론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사람에게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 우리가 예의가 필요하고 사람에게는 격식이 필요하고 형식이 필요해요. 사람을 대할 때는 목사님이 포장하지 말랬다고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 그러고서 막 밑도 끝도 없이 상처되는 얘기하고 욕하고 난 대신 뒤끝은 없어. 뒤끝은 없지만 앞이 너무 세서 죽어, 사람이. 사람에게는 예의가 필요해요. 사람에게는 그런 게 필요해요. 사람 사는 데는. 그러나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는 그런 포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화의 장점은 그거예요. 두 가지. 만화는 탐구적인,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탐구적인 자세. 두 번째, 솔직한 거예요. 포장하지 않는.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러면 전 기도 못해요. 마치 기도가 무슨 집사나 되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자격증 얻어야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에는 자격증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그 아버지를 묵상하고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때부터 기도는 시작된다. 다만 그 기도를 너무 잘하려고 너무 형식을 갖다 집어넣고 위선과 가식과 거기에 절차를 밟다 보니 하나님 앞에 가기도 전에 그 기도가 땅에서 없어지는 기도보다는 내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만화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꿈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잘하는 건 좋지만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저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내가 나서서 남이 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한 해와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